오늘은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요절인데 한 절 한 절 나누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병자가 고침을 받은 후에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해 줬는데, 그날 치유한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위험에 빠지게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병 나은 사람이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고쳐줬는데 안식일을 범했다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예수님께 책임 전가를 하고 예수님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후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것은,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진정한 안식을 주는 날이다. 무슨 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았어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이 많아요. 오늘 38년 된 환자뿐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안식일에 고쳤고요. 한 손 마른 자도 안식일에 고치셨고요. 고창병 든 자도 안식일에 고치셨고요. 고치셨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율법주의로 살 것이냐, 신앙 복음주의로 살 것이냐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이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하고 혼돈한 이 세상에 만물을 채워놓으신 그 창조를 기억하고 쉬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10계명에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에는 종도 쉬어라, 육축도 쉬어라, 땅도 쉬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 중지입니다. 출애굽기에 와서는 일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야, 주일은. 근데 그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을 죽여라 이랬어요. 왜 그랬냐? 마음의 탐욕을 죽이라는 거야. 마음의 탐욕을. 안식일까지도 탐욕으로 일을 해서 이 일의 노예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안식일 날은 주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자유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내일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보면
광야에 40년 동안 보면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고 먹을 거 구할 수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셨잖아요. 그건 뭐냐? 우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내가 안식일까지도 탐욕스럽게 내가 일해야 먹고 산다. 그래서 먹는 것은 탐욕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라는 거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면 내가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서 먹이는 하나님인데 너희를 못 먹일 것이냐? 믿고 맡겨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천하 만물을 다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주,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쉬라는 거예요.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 나라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야. 왜냐면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타던 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간 것은 왜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일만 하는 노예 생활에서 안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을 때만이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응? 모든 수고와 노동을 그치고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에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율법주의자의 특징은 뭐냐면 유전을 만들어 갖고 안식일날 불도 켜면 안 돼. 응? 안식일날 불도 켜면 안 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도 900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꼼짝 말고 있어라. 이런 유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무게도 병자가 자기 침상을 들고 갈 수 있는 정도까지만 들어라. 환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무거운 걸 들으면 안 돼. 그래갖고 이 율법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따지면서 율법을 지키면 신앙이 좋다. 믿음 좋다. 이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믿음보다 행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했는데 너는 그렇게 못 행해? 내가 믿음이 좋아. 그것만 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중적이 돼요. 사람 보는 데서는 믿음이 좋은 척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도 막 길 어귀에서 막 사람들 보는 데서 기도를 해. 그 음식을 해도 막 초췌한 모습으로 막 세수도 안 하고 이러면서 나 금식해. 믿음 좋아. 막 이러고 사람 보는 데서 만 하고 이중적이 가식적이고 이중적이 돼요. 그래서 자기 의만 내세워. 그리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휘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겉만 하얗지 속은 썩어서 냄새나는 이 이중적인 마음속에서는 믿음과 의를 저버리고 겉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병자가 죽어가는데 고쳐줘야지 그게 사랑이지. 응? 그 고치면 안식일을 범했다. 자기가 키우는 나귀가 구렁텅이에 빠지면 건져내면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건 죄라고 정죄하는 이 이중 성격자들아. 요즘에 내로남불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어가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야.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만 사랑하면서 응?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한 다음엔 마음대로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래야만 그것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래야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를 극복한 신앙이 은혜 신앙입니다. 따라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 어젯밤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지 않았으면 오늘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호흡마저도 다 은혜예요. 근데 이 병 나은 자가 자기가 불리하니까 예수님께 책임 전가를 해요. 11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나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병 나은 환자에게 안식일을 범한 안식일의 법을 어긴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다. 책임 전가를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38년 동안 몸도 못 움직여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그리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고쳐주셨으면 그 은혜 감사해서 아이고 내 책임입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이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고발을 했다는 거야.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은혜를 받고 한순간 자기에게 요만큼 불이익이 오면 탁 돌아서는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믿고 다 맡겨서 돈깨도 맡겼어. 근데 어느 날 탁 돌아서서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보세요. 응? 그런데도 그를 찾아와서 완전히 고쳐줘요. 14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첫 번째, 병 나은 은혜를 감당해야 된다. 감당하는 게 뭐냐면 과거의 나의 모습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 38년 된 환자 과거에 어땠어요? 38년 동안 몸을 못 움직이고 침상에 누워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38년 된 환자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어요? 응? 불평하고 무기력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감사하고 자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거야. 질병보다 심한 게 뭐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오른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대.
내 오른 눈이 범죄하면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죄를 짓고 천국에 못 가는 것보다 차라리 병이 안 나은 채로 그냥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이거야.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어요. 화액전에 하나님이 취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화액전이 뭐냐면 손과 다리를 잃고도 눈을 빼고라도 응? 차라리 죄 때문에 천국 못 가느니 그때 가는 게 낫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쳤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때에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 사건까지 이어집니다. 자, 15절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은혜를 배신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으로 끌고 갔죠. 자, 그러나 17절에 보면 나는 끝까지 일한다. 이렇게 반박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안식일에 내가 일한 이유가 있어.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시니까 나도 안식일에 일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에 비도 내리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안식일에 바람도 불게 하시잖아요. 태양도 빛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일은 신성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 그건 해야 돼. 38년 된 환자를 주일날은 고쳐야 돼. 그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저는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 왜냐면 하나님도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도 일했기 때문에 우리도 안식일날 가서 노동해야 돼. 그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8절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노동은 신선한 겁니다. 6일 동안은 일해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놓쳐버리면요 삶의 허무와 무의미가 찾아와요. 우리나라 조선시대까지 양반이 일 안 하고 물 먹고 고기 먹은 척하고 이쑤시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은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만 하시면 됩니다. 18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리라. 그러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라고 신성 모독죄야. 이러면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명이 신성 모독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신성 모독죄야. 그러면서 나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주장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셨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죄목이 신성 모독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주장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되는 권세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 오늘도 병을 고치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죄를 사해해 주시는 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분, 천지 만물을 소유한 부자.
우리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